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검산 줄여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사가시에 지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의 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이를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야 니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름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마른 사슴이신 물자 나의 주님 사이제는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검산 줄여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사가시에 지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나훈아홉 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칠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며. 목자는 어린 양의 소리하며 남다운 목자 음성야 이할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며. 어린 목자 내 주 예수님 몸붙드사 푸른 초장문 가으로이 모이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참다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따라고 제목을 눈물로 했습니다. 지금 좀 많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참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라도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흘린 이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또 각기 다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억울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눈물들을 많이 흘리지만 그러나 그 많은 눈물 중에서 기쁨의 눈물보다는 슬픔과 고통으로 아픔의 눈물을 고난과 시련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울기도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울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눈물을 기억하실까요? 그렇다면 가야 하나님이 이 눈물을 기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너무나 한없이 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면 웃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너무나 한없이 많이 울면서 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얘가 1장 2절은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랬어. 밤에 슬피 운대요. 눈물이 뺨에 주르르 흐른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온 몸과 마음을 다 시간을 쪼대하면서 이렇게 바치고 가는데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배반, 원수 아닌 원수로 빗으로 꽂고 가슴에 상처를 꼭 남겨주고 그러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로 말하면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뭐하여 떠났음이로다. 원수를 이기면 내 자녀들 해롭도다 그랬어요. 내가 우는 이 눈물이 시냇물이 같이 흘러내렸대요. 수돗물은 물을 털어놓은 물처럼 계속해서 그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을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이 상했을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을까요? 간이 지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을까요? 그래서 그의 자녀는 길거리에서 기절할 만큼 어떻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울었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배고픔과 눈물이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져 버렸을까요? 두렵고 처절하고 무서운 현실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않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까요? 쉬지 않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을까요? 시냇물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염없이 누구에게 말도 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그 흘러내리는 눈물을 밤새 흘러내렸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겠습니다. 내가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평생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맞는다며요. 맞았다며요. 그런데 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70평생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시는데 말입니다. 왜 이리 눈물이 많은 삶을 살았을까요? 염려와 불안이 걱정이 자녀들이 사업장이 갑자기 망해버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직장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늘 고통성에서 눈물이 밀려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편 6장 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면 내 혀를 적셨다고 했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울었을까요? 침대가 다 젖어버릴 정도로 요가 다 적셔질 정도로 얼마나 도대체 많이 울었을까요? 밤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에 다 적셔버릴 정도로 울었을까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정도를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왜 정도를 걸어가는데 이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르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나 사랑한다며요. 나 마음에 맞는다며 나를 쓰고 계시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이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무시로 이렇게 고통을 흘리고 밤새 침대에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울어야만 되느냐고. 근데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망했다 할지 몰라도 실패했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축복으로 가는 고난의 길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시편 43절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며, 너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풀리는 게 뭐가 있느냐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종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돕는 자 없이 고통스럽게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사는데 다녀도 도대체 너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롱하고 쫓기고 살아, 무시하고 살아, 먹을 것도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사랑하는 사람, 친척, 자식, 아내까지, 장애까지. 왜 이렇게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두시느냐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고백을 할까요?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겠죠. 시편 119편 136절에는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무리 마음을 주고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 이 마음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 고통, 그 눈물, 그 아픔, 그 비수가 꽂히는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누가 할까요?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시냇물이 되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시편 12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로 씨 뿌려라. 내가 네 눈물 기억한다. 지금은 네가 눈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 하나님.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주로 온천하에 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실 것이래.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돕는 자 이루어져 없어도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모든 얼굴에서 내가 네 눈물을 씻겨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해버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주고 네 고통을 내가 다 보상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씻어주마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도 우리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양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11장 35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또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셔.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 백성들의 성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시며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네가 울고 있느냐 에리야. 네가 아파서 울고 있느냐. 너희의 이제 복이 될 것이요 이제는 네가 웃을 일이 있을 것이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은혜가 그대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한많은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넷이죠. 자기하고 베냐민을 낳았던 라헬의 어머니. 근데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11명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언니 집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자기 동생의 부모에게 길거리 죽여 젖동량을 하며 살아야 했던 자기 아니면 친절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베냐민을 두고 동생 얼굴도 보지를 못하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을까. 17세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지울 수 없는 그 깊은 상처 속에서 동생을 돌볼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속에서 갑자기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 이 17세의 참혹한 현실 앞에 죽어도 누구에게 말 못할 노예 신세, 죽여도 아무를 죄가 묻질 않는 그 노예 상인에 불려간 요셉의 고통, 눈물,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 도와줄 사, 이루어줄 사 하나도 없는 밤낮으로 요셉은 얼마나 눈물에 시달리며 살았을까요? 요셉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43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복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내국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으며 바로의 궁까지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까. 15절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또 우니 형제들 그 요셉과 말하게 되었다겠습니다. 50장 1절에 요셉이 그 아버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또 울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운 요셉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한없이 울고 지울 수 없는 상처 속에 어찌해 볼 수 없는 상처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 낯선 곳에서 너희로 팔려간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낮을 지냈지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나락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욕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9장 22절에 뭐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세 가지가 셈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대요. 셈은 아인이라고 눈물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많이 흘렀으면 시냇물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눈물 샘이 시냇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국경을 넘어서서 담을 넘었대. 요셉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아서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 파라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번성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생육하게 될 것이 번성하게 될 것, 창대하게 될 것이다. 번창하는 축복이 너에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가지는 벤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 가지는 자손을 뜻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일까? 요셉의 자손이 축복을 받아서 담을 넘어간다,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샘은 눈물이고 요셉이 흘린 눈물이 생육하고 무성한 가지, 생육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자손의 축복을 이루는 엄청난 언어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네 인생이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눈물을 기억하고 갚아주겠노라. 샘이 되겠노라. 가지가 되어서 네 인생 대로가 담 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가지는요, 창세기 1장 1절은 마다들이 가지고 벤이고 자손입니다. 마다들의 인생이 바로 벤이라는 거예요. 마다들의 인생이 가지라는 거예요. 마다들의 인생이 담을 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연복 5장 39절 이 성경은 모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연복 4장 5장 46절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을 헤어진 것이라는 거죠. 요셉이 이야기인데 지금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종족 접하는 것을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영분별을 안 된 말씀을 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씹어서 다 준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장 49장 20절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마다들 벤 가지가 돼서 마다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마다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은 누구를 지금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를 닮은 나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럼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받지만 구속사로는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로 기억하시고 국경을 초월하여서 사상을 초월하는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에스겔 3장 11절은 민족이 벤이에요. 가지가 민족을 살리는 담을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믿음의 날에 눈물이 나를 살리려고 복음이 전파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4절에 뭐예요? 어린 양 예수 무성한 가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죄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이 어린 양 예수가 주인 안에서 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흑암으로 지금 내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 해서 항상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0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러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중보 기도를 멈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서야 안수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안수를 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에색심나 누워버선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거짓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눈물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와 전대로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이 신인물이 돼서 침상을 적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고통에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이구나, 망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생명 바쳐서 열심히 정도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눈물이 끊이지 않아, 이렇게 고통이 아픔이 배신이 원망 아닌 원망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씻어주리라.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네 눈물을 씻어주리라. 네 눈물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축복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씻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갚아주시라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권해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을 흠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여주시는 권해의 물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성교의 물을 올려드리는 권해의 물을 들어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했으나 아버지 하나는 몸이 호전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합병증으로 아버지 모든 치아가 다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삼킬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인 줄로 고백합니다.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축복인 줄로 고백하옵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 별머리 미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해 이 근동 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을 이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물신앙에 빠져있는 불쌍한 가족들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